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꽃피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앙상하고 메마른 가지도 봄이 오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싹 메마른 것 같고 공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봄이 오면 꽃피게 됩니다. 부활절이 그거예요. 죽음에서도 생명이 꽃핀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게 부활절입니다. 사람들은요, 상태를 주목해요. 죽었네? 그럼 끝이네?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지금 메말랐네, 앙상하네, 그러면 소망이 없다. 이게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님이요, 죽은 사람들을 보고도 너는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죽어서 끝났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도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시 꽃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나온 거잖아요. 어쩌면 낭망해 있는 내 삶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어쩌면 소망 없을 것 같은 내 삶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죠.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라도 다시 꽃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보여줘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그 모습인데요. 지금 베드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동굴로 숨어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재판받으시는 그때에 차마 떠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경계선에 있었어요. 그 결과가 부인함이잖아요. 경계선에 있어서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믿음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다행히게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베드로의 마음은 부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결과가 뭐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게 단순히 물고기 못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텅 비어버린 베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텅 비어버린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새로운 꿈도 없고요. 뭘 시작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너졌으니까. 호언장담했거든요. 나 정말 잘해보겠다.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려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니까 무너진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는 그 엄두가 안 나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21장 전체 내용을 보면 찾아가셔가지고 야, 너 왜 그랬냐? 이유나 좀 알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그랬냐고 묻기 전에 밥부터 먹자고 하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밥 먹자 그러세요.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사람들은요, 찾아가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묻거든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안 그래도 내 마음이 힘든데 힘든 얘기를 또 해야 돼요. 10명 찾아오면 10명 다 물어요.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되고 싶어서 힘내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세요. 그 일어날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데, 앉아있는데 힘내라는 파이팅하는 그 소리도요, 더 부담이 돼요.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누군가 위해서 해주는 말인 건 알겠는데 힘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힘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다 그 말이 이게 기억나고 힘이 될 거예요.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건. 지금 힘든 사람에게 나중에 그게 기억날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소그룹은요, 많이 이야기해 준 소그룹이 아니라 많이 듣는 사람이 있는 소그룹이에요. 우리도 소그룹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이번에 자녀들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자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 그거 몰라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부흥하고 회복되는 소그룹은 들어주는 소그룹이고, 반면에 갔는데 막 부담되고 지쳐있는 소그룹을 보면 다 피드백해 주는 소그룹이에요.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들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가야만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냥 들어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 무너져 있는 베드로에게 야 힘내야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밥부터 먹자고 하세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자꾸 먹을 거 가져다 주면요, 그거 사랑이에요. 청년들, 누가 자꾸 밥 먹자, 커피 마시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전에 주례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재규 목사님이랑 황인진 사모님이랑 지금 동생이군요. 일부 때는 저기 사모님이어서 네. 제 주례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 목사님 힘들 때 그냥 사모님이 계속 그 당시에는 이제 희진이가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뭐 먹으러 가자고 계속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수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살찐 건 제 탓이 아닙니다. 옆에서 짝지가 자꾸 먹자고 하니까. 누가 자꾸 먹을 거 사다 주잖아요. 누가 자꾸 먹을 거 주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밥 먹자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여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막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봐야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계속 거리 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그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 찾아가신 거죠. 오늘 본문 사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왜 3번 물으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야,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지? 그러면서 추궁하듯이 3번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면 베드로가 결국 사랑을 고백해낼 거라는 거 아십니다. 그러니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3번 부인했던 그 입에서 다시 3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물으시는 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나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우리 2 다리로 걸어서 예배 나올 수 있을 때 그 자리로 나오라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계속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계속 손 내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못하면 또 말씀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손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살아나는 거죠. 살려주시려고 손 내미시니 그 손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아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던 2 강도의 모습이잖아요. 한 강도는 끝까지 그 손 잡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강도는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약속,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최고의 순간은요, 십자가 위에요. 사람들은 이 강도를 보고 너 이제 인생 끝났다, 너 이제 소망 없다,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때라도 내 곁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으니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 앞에 나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러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손 내미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회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드라마 이제 폭삭 속았수다 이야기 몇 번 더 할 거다 그랬죠. 오늘 이야기하고 제가 3번 앞으로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 드라마에 보면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아버지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입장하기 전에 딸은 이제 막 울까봐 아빠 울면 안 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입장하기 전에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아빠 여기 있어. 결혼식장 걸어 들어가는데 딸에게 수틀리면 빠꾸, 냅다 아빠에게 뛰어와, 나 여기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눈치 보지 말고, 누가 어떤 비난해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뛰어와, 아빠 여기 있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남들이 무슨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냅다 뛰어와, 나 여기 있어. 사실 하나님은 그 반대죠. 내가 달려갈게. 하나님은 뛰어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면 하나님께로 빠꾸, 하나님 거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에서 내 삶이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고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께로 빠꾸,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찬양 중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 뒤에 보면 이래요. 나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신대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신대요. 그러면서 후렴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너는 너 자신에게 실망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빠꾸, 하나님 앞으로 가서 다시 부활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과 헌신, 주님 앞에서 일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사랑이 먼저예요. 그때는 어떤 사랑이 먼저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것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새로 직분 맡았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이거 말고요. 내가 새로 직분 맡았으니 하나님 열심히 사랑해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사명을 맡기세요. 이게 15절부터 17절 내용인데 사실 이게 세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래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구약 성경 얼마나 아니? 너 성경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니? 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시간이 얼마나 되니?
너 얼마나 헌신할 수 있니? 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 16절도 마찬가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능력을 보지 않고 사랑을 보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준비된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요. 우리가 뭐 주일학교 교사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세가족을 섬기든지, 아니면 뭐 소그룹에서 누굴 세워가든지, 그때 우리가 막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이게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굉장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교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 가르치면 달라질 거야. 아니요. 결국 많이 기다려주면 달라져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기다림, 그 견딤의 힘이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이 있어야 견뎌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뜨겁게 시작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요. 기다릴 힘이 없으니까. 견딜 힘이 없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힘들어도 견뎌요. 우리 일반적인 삶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한 주 전이죠. 굉장히 슬픈 일 있었잖아요. 우리 박현철 집사님. 만으로는 48세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잖아요. 그 부고를 받고 부고장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에이 현철이가 그럴까봐? 그러셨잖아요. 왜 3월달에 결혼식에도 만났으니까. 그런데 박현철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장례에 이제 문상을 하려고 다 같이 갔죠. 문상 가셨던 분들은 그때 이수연 집사님 얼굴 기억나실 거예요. 아내분. 굉장히 밝게 우리를 맞아줬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엄마니까요. 아직 초등학교 아이가 있으니까 견디는 겁니다. 엄마니까 그 시간을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수연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베드로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 4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본인이 경험해 봤으니까요. 사랑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명 감당할 때 보면 거의 두 가지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면 계속 오랫동안 감당하는 선생님들 보면 주일학생들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선교사님들 보면 처음에 선교지를 갈 때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가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들이 그래요. 좀 괘씸하대요. 열심히 섬겼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 괘씸하대요.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은 목숨 걸고 그 자리를 가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우리의 속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은 너 능력이 얼마나 있냐, 너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냐, 그건 묻는데 예수님은 딱 하나 보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너 사명 감당하자.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과거를 봐요. 전 능력과 과거는 같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내 삶이 지금 내 실력으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까지 충실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한때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아가자는 거죠.
그 요한이 지금 옆에서 이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서신서 쓰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거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하게 될 거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지 않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교제의 삶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지금 얼마나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거 놓치면 내 헌신도 짐이 되거나 아니면 내 힘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막 지쳐오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또 하나, 헌신 많이 하고 나서 자기 힘이 가득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소리 높여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무너져서 그래요.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러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다르죠. 나는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저 이제 이 사명은 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뭐하냐? 야, 내가 너한테 준 이야기가 있잖아. 그 말씀 때문에 또 일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이제 힘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게 야, 너 뭐하냐? 다 내가 한 건데 왜 네가 했다 그러냐? 그렇죠, 하나님. 은혜 줘. 은혜 줘. 은혜 줘. 그러니 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부터 확인하신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교제를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다고 나 신앙생활 다 했다고 우리 말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삶에서도 계시니까. 그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주일에 들은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숙제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제이기 때문이잖아요. 숙제는 그냥 끝나면 덮으면 돼요. 사랑하는 것. 나는 오늘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직장 상사에게 한번 참았어. 끝. 덮어야지. 이건 숙제예요. 근데 교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덮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내 마음을 괴롭혀요. 하나님과 교제니까. 나는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해도 결국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사랑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그냥 내가 하나님께 통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낙오자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명받은 베드로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가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띨 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네가 나이가 들면 너는 묶여서 끌려다닐 거다. 그 이야기예요. 너 이제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닐 거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그가 순교할 거 그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끌려다닐 거다.
아우 예수님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사명 주셨으면 좀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해야지 왜 죽는 이야기해요? 아니요.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선물과 축복으로 와닿을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 아니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받고 순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는 아니래요.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사람이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결심과 다짐, 힘이 있을 때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맞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 감당할 때 힘든 일 많죠. 지칠 일 많아요. 요즘처럼 삶이 힘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시 일어서거든요.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믿음 생활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참석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은 언제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